믿어주는 신앙에서 믿어지는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 저희들의 위치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도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어주는 신앙, 믿어지는 신앙. 네, 저희들은 이 두 부류의 믿음 중에서 과연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절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부활을 넘어 그것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시는지 저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행여나 믿어주는 단계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어주는 단계에서 반드시 믿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텍스트를 읽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네. 모든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이 3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도 있고요.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에 있는 믿어주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믿어주는 신앙이라고 해서 믿어지는 신앙보다 저급한 것이고 수준 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어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믿어준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끼리 서로를 믿어준다, 사실 이런 거는 관계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문제는 믿어주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실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시작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갇힌 것이 아니고 사실 3번 정도를 갇혔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갇힌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베드로가 처음 갇혔을 때, 그가 처음 잡혀 들어갔을 때는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그 메시지를 거부받고 잡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묶여 있었을 뿐 다음 날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위험만 받고 금방 풀려난 것이죠. 그런데 5장에서는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는 천사가 꺼내 주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갇혀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하도 자꾸 감옥에서 석방이 되니까 착고를 채우고 문 앞에 보초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병사를 옆에서 같이 재우는 방식으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최대한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갇히면 나오고 갇히면 나오고 갇히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체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를 포박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뜻만 정하신다면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 부활을 외치던 이 초대교회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도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사실 그 뒤안길에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복음 사역의 뒤안길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네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수준이 얼만큼인지 봤더니 누가복음 22장에는 같은 원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교회는 마치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내일 처형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면 이들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만큼은, 이 본문 말씀의 기도만큼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장 5절에도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가 12장 12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속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 성도들이 쉬지 않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아마 오늘 초대교회는 그 연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은 오늘 베드로가 계속 갇혔지만 계속 풀려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활절만큼은 이 부활을 외치는 작업을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석방된 베드로가 가까운 마가의 집에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한 거죠. 근데 모든 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접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네, 로데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못 듣고 로데만 그 이야기를 알고 쫓아왔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묵상할 때 로데만이 철떡 같은 믿음으로 그 기도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분명히 기도하면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게 로데만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콘텐츠에서 릴스를 보다가 부모들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문 밖에서 이제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장난감을 싹 다 훔쳐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마음이한테 보여준 거죠. 너무 무지하게. 네. 그랬더니 한 며칠은 마음이가 장난감을 너무 잘 치우더라고요.
그 릴스의 효과를 제가 톡톡히 봤어요. 와, 이렇게 우리 마음의 정리를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도 저는 겪고 있는데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도 제가 마음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앞에서 보초를 서야 하는 증상입니다. 아무리 도깨비나 뭐 그런 무서운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힌 그 믿음이 저를 계속해서 보초 서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로데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의 차이인 것이죠. 어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은 단칼에 네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너 미쳤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과연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지금 장면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른들도 얼마든지 핏방울에 헌신을 하면서 그 믿음이 가짜로 탈로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티가 나지 않고 땀이 피가 되는데도 그 속은 빈 강정처럼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까진 좋지만 그것이 내 부활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른 성도들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종교 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은 아닌지 저희들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겠죠.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때 저희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본문의 어른들처럼 그냥 믿어줘서 했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믿어지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이 로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데 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그때 로데의 마음판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 문 두드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되게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 제자들을 잡으러 처형하러 온 정말 무서운 아저씨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로데에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가 달려나갔던 그 길에 영접하러 나간 그 길에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동일한 단어로 쓴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데가 문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사실 엄청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던 믿음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영접하러 달려나가는 자세였습니다. 불투명하고 희미해도 믿어보는 것에서 로데도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을 때 그의 신앙은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수준으로 믿음의 심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믿어주는 신앙에서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치부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의심의 마음판이 어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 뜰 때와 눈 감을 때가 너무 다릅니다.
가끔씩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저희들 입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헌신을 결단하거나 섬김을 결단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막 순교하겠다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뜨면 그런 말이 다 쏙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런 찬양 아시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찬양하다가 눈 뜨면 아무데도 가지 않는 저희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결국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바로 문 밖에 세워둔 응답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베드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 밖에 세워둔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 밖에 세워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는데 응답은 문 앞에 왔는데 모르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더듬어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응답이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열어주지 않아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겠죠. 베드로는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의 문턱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어른들의 의심의 문턱은 넘어서 들어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누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응답은 됐는데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불신자에게 지금 더불어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미 믿는다고 하지만 문을 닫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초대입니다. 나와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자기와 식사 시간을 하는 이벤트를 연 적이 있죠. 그때 7명이 워렌 버핏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경매가에서 최고로 오른 가격은 250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면서 그의 투자 지혜를 물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는데 250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50억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250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을 만든 창조주가 오늘 우리들에게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입니다. 창조주와 식사를 하자고 하는 그 시간이 무료입니다. 우리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문 밖에 이미 와 있대요. 그러면 교통비도 들지 않는데 저희들은 자꾸 이 더불어 먹자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내부활이 되려고 하면 이 문을 열어 제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부활했고 이 부활은 내 부활뿐만이 아니고 네 부활까지 넘어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문을 열지 않으니 그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로 현실로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베드로가 갇혔는데 이렇게 옥문을 통해서 나와버린 장면과 사실 오늘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갇혔는데 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라진 장면, 사실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의 문제는 이 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이 돌문이 좀 굴려져야 되는데 그 돌이 심히 커서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그 코앞에서 마주한 문제가 바로 이 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런 돌이 없는지 오늘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심연 깊은 곳에 이 돌이 박혀서 굴려 나가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접송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들이 불렀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비극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돌이 굴려져 나갔더니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돌이 치워져야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돌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열어 제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히 큰 돌을 오늘 청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돌 위에 찾아와서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주님이 앉으셔야 그 돌은 치워질 수 있고 이 부활의 주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부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는 신앙도 예쁘게 보십니다. 하지만 믿어주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데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 밖에 세워둔 응답을 계속 문 밖에 두지 마시고 그 턱을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